오늘 이 본문 속의 빌립보서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바울 사도는 이 아시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가기를 힘썼습니다. 또 거기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로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드고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그 환상을 보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데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의 비전을 향하여 갔는데 그곳에 생긴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지방에 일어났던 교회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6장이 배경입니다. 오늘 이 본문 빌립보서는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주죠. 너무 귀찮게 하니까 귀신을 축사를 해버리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사도 바울 일행을 이제 고소해서 관가에 붙잡혀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 갇혀서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자 간수가 죄수들이 다 달아난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나타나서 멈추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죽지 말라고,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멤버가 되고, 그게 이미 준비된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 도시에 마음에 준비되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급박하게 빌립보 교회가 일어서고, 그리고 유럽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의도하지 않게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의도치 않는 길로 인도하셔서 문을 여셨는데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가고자 하는 길이 때로는 막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던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가기를 원하는데 왜 이 길을 하나님 막으십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때 여러분 그것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있어요.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문을 막으실 때는 반드시 또 다른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아시아의 문을 닫았지만은 지금 더 시급하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유럽의 교회를 열으시고 유럽의 문명의 꽃을 피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느냐, 하나님이 주도하시느냐예요.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해가느냐, 하나님이 드라이브 하시느냐는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내 힘을 쓰고 내가 머리를 쓰고 내가 노력해 가는 길은 그건 nobody know, 누구도 알 수 없는 길이에요. 왜? 자기가 드라이브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가는 길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때로는 내가 원하던 길과 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오늘 우리의 모든 출발점을 잘 보셔야 돼요. 출발점. 누가 주도를 했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끄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인교회가 많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사람들이 주도하여서 사람들끼리 모여 사람들이 의논하고 사람들이 토론해서 만든 교회는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바울로서는 너무도 황당한 거예요. 완벽한 계획을 하고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막으시는데 막으시는 이유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길이 막힐 때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을 행하실 때는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매우 중요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랬어요. 오늘 6절의 말씀이 그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 하시는 방식이 뭐냐?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과 뜻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과 우리에게 드는 이 마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뭐 어떤 생각이 있는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처음 시작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신 생각인가 아닌가, 내 욕망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행동화되지 않아도 생각 자체가 사망이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새순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그때를 저는 잊지 못해요. 저는 유학생으로 30대 초중반에 왔었던 그 시절에 저는 한 번도 이민 목회에 대한 꿈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날 수요일 밤 잊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 그때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에 그걸 한 번도 가져보죠. 부인하고 저항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이미 목회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 출발점이에요. 그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조국교회에 대한 꿈들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부어주세요. 그 역시 지금 위기의 한국교회의 길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의 할 수 있는 한계도 있지만 여전히 조국교회의 회복이 이 민족과 세계사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드맵 플러스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40대 젊은 목사님들을 1년 과정으로 격주로 멘토링을 하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월요일날 쉬지 않고 젊은 목사님들을 소수를 모아서 19명을 소수를 전국에서 모여 목사님들을 아주 셀렉트를 해서 멘토링을 하는 일을 하는, 한 목회자가 살면 한 교회가 살고 교회가 그 도시 안에 영향력을 끼치면 그 도시가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비전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어요. 이 길을 했습니다. 이 길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난 주간에 이 컨퍼런스를 제주도에서 하고 이제 또 막 호주로 왔습니다만은 너무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있어요. 한 목사님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비전을 새롭게 가지고 교회론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주셨는데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제가 그 외에도 목회자를 섬기는 일들을 여러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마음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생각했는데 우리 새순교회가 한 500명 정도 되었을 때 대양주 목회자 컨퍼런스라는 걸 시작했어요. 그것을 10년째 하고 제가 돌아갔습니다마는 이 대양주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섬기는 것들,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한 목회자가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어느 날 주셨고 500명밖에 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1회 대양주 목회자를 시작했어요. 그때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목회자를 섬겨야 된다. 목회자를 일으켜야 된다. 목회자가 살아야 되고 목회자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 500명 되는 그때에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던 분은 누구이신가 하면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우리 공동체가 성숙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 일을 섬기는 일에 기꺼이 마음을 같이 해주어서 끊임없이 그 일을 함으로 대양주 지역의 많은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을 세워 교회를 일으키는 일에 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것으로 출발해서 지금은 코디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이 대양주 지역에 와서 그 일을 다시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이제는 유럽과, 작년은 유럽과 그리고 올해는 이 중남미 지역에 대한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주와 모든 대륙을 지나면서 목회자들을 섬기는 이 사역을 계속해 오도록, 제가 작년에도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목회자들이 웰컴을 해요. 제가 이민 목회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크레딧을 주더라고요. 이민 목회에서 섬겼던 그것이 크레딧이 되어서 그들이 기꺼이 맞아주고, 단순히 한국의 큰 교회가 와서 뭔가를 섬기고 베푸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한다는 그 마음을 그들이 이해해 주어서 목회자를 섬겨 이 유럽의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디아스포라 5천 교회와 750만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어떤 것입니까? 만약에 내 묻어두었던, 내 젊은 날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과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을 누르고 있었다면 그것을 다시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하여 그 내 안에 주셨던 그 마음, 그 생각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선교에 헌신하는 분들을 만나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린 시절의 마음을 주시고 그걸 사용하시고 그것이 그 생각의 자락,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일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해요. 우리 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어떤 생각, 거룩한 열망, 거룩한 꿈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면 하나님은 그 생각을 사용하고, 그 생각에 반응하면 하나님은 그 생각을 사용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새순교회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던 사명, 우리에게 주셨던 꿈들, 그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을 떠나왔을 때, 이 이민 땅에 삶을 풀어놓았을 때, 내가 이 비행기를 타고 이 먼 이국의 나라에 왔던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와 생각과 뜻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저는 이미 목회를 하면서 여전히 끊임없이 사역을 했을 때 포커스는 하나예요. 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 땅에 왔는가? 무엇 때문에 이 먼 이국의 남반구 이 땅으로 왔는가? 날씨가 좋았어. 저는 옛날에 그런 한인을 만난 적이 있으면 지겨운 푸른색, 난 지겨운 푸른색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삶이 힘드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푸른색도 지겹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가는 사람은 만족할 수 없어요. 어느 동네에 살아야 더 만족이 되겠어요, 여러분? 컨디션을 따라, 상황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끊임없는 상황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파라다이스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저는 선교사를, 열악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들을 만날 때 거기서 10년, 20년, 30년 하루도 살기 힘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만족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불만스러워 해야 되는데 행복한 이유가 뭘까? 내 존재 이유가 맞아떨어지니까.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그 존재와 자기의 목적이 맞아떨어질 때 그게 행복이 오는 거거든. 어디 사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왜 거기 존재하는가, 이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을 하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게 주시는 부담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선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죄성에 갇히고 날마다 정욕과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생각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 나갈 때 우리의 삶의 현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순종하고 나아갔지만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마게도냐의 환상을 품고 마게도냐에 갔던 그 첫 번째 일어난 것은 감옥에 투옥되는 거예요. 얻어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들을 품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여곡절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일이 꼬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귀신을 쫓아내어 줬는데 오히려 돌팔매질이 들어오고 이 감옥에 갇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얻어맞고 밤을 새워서 그 감옥에 갇히는 이 억울한 상황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 때는 미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되는 곳에 보면 미미해요. 보잘것없어요. 마치 초라한 오병이어처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초라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오병이어가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건가 아닌가만 중요해요. 다른 것은 맡기면 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시고 거기에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빌립보 교회가 일어나고 유럽의 교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유럽의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의 복음화가 일어나는 기초들을 놓는 역사가 그 바울의 순종을 통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미미해요. 우리 새선교회도 출발은 얼마나 미미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가정에 두세 가정이 모였을 때마다 미미한 출발이었어요. 초기에 예배를 드렸을 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살두지를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마 장로님이 한국에서 가져오셨던 살두지였던 것 같아요. 쌀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살두지를 앞에 놓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소파를 두고 몇 개 없는 그 바깥에, 집 바깥에 신발을 놓고 했는데 그때 한번 왔던 어떤 유학생인가 새 신발 나이키를 신고 왔는데 누가 또 훔쳐가가지고 신발도 잊어버린 기억이 나가지고 사줬는지 내 모르겠습니다만 미미추한 출발이에요. 에핑 장독의 에핑 브릿지 스트리트 22번지에 그 호주 교회를 빌렸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에핑 장독에서 혜택을 줘서 빌려 섰긴 했지만 오래된 건물이라 나무 바닥이 삐걱삐걱거리고 피아노는 음이 약간 떨어지는 피아노가 한 대 있었고 그런데도 찬양을 부르는데요 눈물이 넘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악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호주 교회를 빌려서 눈치 보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 사람은 많지는 않았지만 그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예배가 정말 감격에 넘쳤고 우리는 그때 예배를 드릴 때 그 에핑 브리지스트 별관의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은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오늘 또 손수건을 팔았으면 장사가 됐겠습니다. 그때는 여인들은 마스카라를 하고 오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울면 떡이 되니까. 은혜가 있었어요. 초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회복되고 변화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잖아요. 어린 종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종에게도 마음을 주셨어요.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어느 수요일 저녁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기에 무릎 꿇고 순종하도록. 눈이 퉁퉁 부어서 와이즈맨스 페리에 저녁에, 그 수요일 저녁에 밤길을 가야 되는, 눈이 퉁퉁 부었던 날이 있어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오늘도 우리가 그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달려갔던 다윗은 초라한 사람이죠. 어린 소년. 그 소년에게 블레셋 용장 골리앗을 넘어뜨릴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손에 든 물맷돌, 그것은 골리앗이 갖추고 있는 군사와 군사력과 그 화려한 갑옷에 비하면 볼품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를 통하여 블레셋의 용장 자이언트를 한 방에 날려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초라하죠. 초라한 소년. 복음의 역사가 겨자씨 같은 겁니다. 아주 작지만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한 사람의 생애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을 통하여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저는 이미 새순교회를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고 믿어요. 때로는 힘든 세월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도시에 거점교회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이 본문 속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루실 줄을 바울은 뭐예요? 확신하노라. 이 확신의 근거는 자기의 감정에 겨운 확신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 확신. 바울은 그것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도도히 이루어 가져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 한국이 지금 기독교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고 계세요. 저는 한국교회가 마지막 카드는 통일이라고 믿어요. 저는 한국 가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여기서도 통일에 대한 기도를 했지만 한국 가서 구체적으로 통일에 관련된 많은 것에 인발부되고 거기에 주도적 사역을 함께하는 그런 동력자들을 만나 이 민족의 운명의 마지막 이 카드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교회가 마지막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지금은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의 큰 거대한 전환점에 와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핵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을 무력화시키시고 복음적 통일로 한국교회가 통일을 섬기는, 여러분 2천만이 넘는 노숙자를 누가 책임을 질 수가 있겠어요? 한국교회만이 대안이 됩니다. 하나님이 많은 교회들을 여기에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통일을 위한 다양한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이 마지막 침체된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급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수 없는 일들을 인간적 관점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과 사물과 그리고 모든 스토리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안에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의 복음은 핵심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부활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부활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절망이 죽음이라면 절대 소망으로 바꿔놓는 게 부활입니다. 우리는 다 망해도 망할 수 없는 것이, 우겨싸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것이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요. 죽어도 살겠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의중과 손길에 있음을 믿고 그분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위탁하고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면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해 드릴 때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여러분들 개인의 삶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민의 삶의 출발이 그것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이었다고, 어느 날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단순한 이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부름, 그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을 붙잡고 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져주신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든 whatever, 호주 오니까 영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absolutely.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가시면 돼요. 우리 귀한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또 영성에 있고 목회에 열심을 할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좋은 교인들이 많은 곳이에요. 좋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새순교회는 좋은 교인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시고 최선을 다해 달려오시고 믿음에 깨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 때 잠시 언급했지만 이 세속사에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제가 3부 때 이 얘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Be continuou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시작하신